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으로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멘. 저 야고보서 1장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를 꺾다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양화를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육신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주 전에 그 야고보서 설교에 이어 저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나뉜 마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시나요? 안 보나요? 뭐야? 자, 한 번. 한 번. 자, 세 번. 세 번. 세 번 이상. 미안하면 세번 이상. 네, 한 번도 안 본다는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봐요. 샤워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세수를 안 하시는 샤워하면 세수할 때 세면대에서 보는구나. 그러니까. 난 욕조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자, 그럼 자기 모습을 볼 때,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은 빼드릴게요. 자, 자기 모습을 볼 때 나는 내 모습이 심히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 안 보시는 분 있어요? 안 봤는데도 만족스러운 건가요? 자, 봤는데 만족스럽다. 없습니까? 이건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른 그림입니다. 너도 나도 될 줄 알았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한 명 역시 자신감 빼면 서운한 우리 오종택 형제님만 손에 들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거울 말고 이번에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내 삶이 심히 만족스럽다. 손 들어볼까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저도 이 거울 앞에 서면은 제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 사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왜요? 세상엔 예쁜 사람도 참 많고 믿음 좋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괜히 이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고 있으면 제가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가 제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 빛이 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고 살아낼 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얼굴을 아무리 봐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볼 때입니다. 아까 손 드신 분들도 아마 본인의 모습보다는 우리 안에 삶으로 살아내시고 증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의 불완전한 모습을 완전함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저희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못한 다른 누군가를 차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153 쉴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거울 보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거울 봤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변장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리했던 핵심 내용을 되짚어 봅시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죠? 하얗습니다. 네, 하여간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힌트를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뭐가 있죠, 그 안에?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경외심. 자,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그 안에 책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지식, 8절에 기반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 미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저희 안에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이르게 되나요? 구원. 믿음의 단련을 잃은 자는 뭐에 이른다고 했죠? 이응? 니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인내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인내에 이른 사람 어디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연구에 네.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하여 진다고 하셨었죠.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뭐였죠? 온전한.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무지한 사람. 무지한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불신. 불순종. 불순종을 저희가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불신. 저희가 이 마음이 의심. 서로 의심. 마음이 하나입니까? 두 가지. 두 마음. 네, 나뉜 마음이 됩니다. 나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요동하게 되고 온전하여지는 길로 갈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이라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은 것 같습니까? 항상 처음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8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두 마음, 즉 나뉜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뉜 마음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붙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이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신 분 계신가요? 오! 이사야서? 할렐루야. 네. 이 야고보서에 쓰인 말씀이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읽는 이사야 40장 8절로 말씀을 5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이 앞서 읽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난과 부의 대립적인 국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낮은 자들, 여기 낮은 처지의 형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낮은 자들은 야고보가 편지를 쓴 가난한 수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믿는 자들로서 당연히 믿음에 있어서 높은 지위에 속하였고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은 가난한 수신자들이 부한 자들, 부자들을 동경해서 그들이 모일 때 오히려 자기들과 비슷한 비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믿음 안에서 높아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 종말의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약속은 가난한 수신자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미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저희나 그들이나 세상의 부를 탐낼 필요도 없고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가난한 자들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하여도 그 부의 허망함과 세속적인 부의 자랑의 헛됨을 경고합니다.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부유한 자는 자신과 남가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부자들도 종말에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헛된 욕망과 그로 인해 실족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이들의 문제의 뿌리는 결국에 가난이나 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과 관련한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부자가 그 부의 추구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이웃도 잊고 또 자기 것만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도 믿음을 버리고 헛된 부를 욕망하는 진짜 비참 속에 떨어질 위험에 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나뉜 마음의 시험에 봉착해 있는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내를 종용합니다. 참고 견디는 자.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참된 영광의 열매인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만일 계속 나뉜 마음을 따라서 시험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요 파국이기에 저희가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됨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주를 받은 믿는 자들의 높음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나뉜 마음은 언젠가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을 잊게 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를 폐기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뉜 마음을 쫓아갔을 때, 이 두 마음을 쫓아갔을 때 세상의 불을 쫓는 그 헛됨의 욕망에 우리가 끌려갔을 때 어떤 치명적인 파국이 오는지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지 않는 자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저희가 시험을 받는 까닭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왜곡된 진리 앞에 우리는 악한 욕망을 갖게 되고 그 악한 욕망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며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나뉜 마음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시험을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며 지혜가 결핍된 마음이며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가 시험이라는 직접적인 현상을 둘러싸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을 두 마음, 이 나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으로 그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의 욕심, 곧 왜곡된 욕구와 뜻을 품어서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곧 사망을 낳게 됩니다. 반면 1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쫓으신 결과로 무엇을 낳으셨습니까? 자기의 백성,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악한 정욕에 대한 야고보서의 우선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집니다. 결국 나뉜 마음은 그 하나의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결한 마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이 생명, 그 생명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 그분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의 백성 속에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우리 안에 거한 말씀이 자라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뉜 마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이 말씀이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마음에 심겨져 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뉜 마음을 근본적으로 하나로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주어지는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거하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로 인해 저희는 죄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낳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돼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과 이 말씀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각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욕망에 의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부유하고 지극히 높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세속적인 부한 자들과 더불어 헛된 부를 쫓는 세상 위에는 불같은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 모든 세상은 풀과 같이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욕망에 끌리고 그 욕망을 품으면 죄를 낳고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법칙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낳으신 구속의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 안에 심으심으로 저희 또한 그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 너무도 큰 감격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에게 인내를 무조건 억누르거나 참는 맹목적인 금욕주의의 이런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인내는 믿는 자들의 생명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펼치고 드러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순종과 행위가 요구됩니다. 저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생명을 열매 맺을 자기 백성을 낳으셨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영적 생명의 본질은 이미 심겨진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우리 삶의 순종과 행위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